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사랑하는 자여, 너는 지금 왜 이 길을 걷고 있느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기도했는데 더 흔들렸고 믿었는데 오히려 바람이 거세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시련은 너를 꺾기 위해 놓인 것이 아니요 너를 버리기 위해 허락된 것도 아니니라. 사람은 시련을 저주라 부르지만 나는 그 안에 선물을 숨겨두었노라.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 파도 너머에는 반드시 내가 준비한 것이 있느니라. 오늘 나는 시련을 피하는 법을 말하지 않겠다. 고통을 빨리 끝내는 방법도 말하지 않겠다. 다만 시련 너머에서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내가 너를 그 길로 데려왔는지를 차분히 말해주고자 하노라.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이야기 끝까지 나와 함께 걸으라. 너는 오늘 시련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며 그 끝에서 나를 다시 시련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오해하는 것. 사랑하는 자여, 시련이 시작되면 너는 가장 먼저 무엇을 의심하느냐?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를 의심하고 있지 않느냐? 기도의 문이 막힌 것 같고 말씀은 더 이상 가슴에 닿지 않고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주님이 멀어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생각이 바로 시련이 가장 먼저 심어놓는 오해이니라. 시련은 고통으로 너를 쓰러뜨리기 전에 의심으로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 문제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내가 침묵한다고 느끼겠지만 침묵은 떠남이 아니며 말이 없다고 해서 일이 멈춘 것도 아니니라. 나는 말없이 일할 때가 있고 보이지 않게 옮길 때가 있으며 너의 이해를 넘어 너를 지키는 방식으로 움직일 때가 있느니라. 사람은 시련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지만 나는 그보다 먼저 이 일로 인해 너는 무엇을 오해하게 되었는가를 본다. 내가 나를 오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시련은 2배의 무게가 되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길을 잘못 온 것 같다고 느끼지 않느냐? 분명 나를 믿고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평탄함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가 남아있느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순종의 길이 언제나 쉬운 길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느니라. 이쯤에서 너는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오래전 이렇게 말해두었느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이 말씀은 너를 답답하게 만들기 위한 선언이 아니니라. 알아서 따라와라는 차가운 말도 아니니라. 오히려 지금 이 시련의 자리에서 너를 붙들기 위한 약속이니라. 너의 이해가 닿지 않아도 내 인도는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지금 나의 부재를 의심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아이를 수술실로 데려가는 부모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처럼 나는 너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느니라. 시련의 첫 단계에서 너는 반드시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두려움은 사실처럼 말하고 불안은 결론처럼 속삭이지만 그것이 곧 나의 뜻은 아니니라. 시련의 가장 큰 위험은 아픔이 아니라 오해이며 상황이 아니라 관계의 균열이니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해두겠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며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놓아버린 적은
단 한순간도 없느니라. 지금 이 시련은 내가 너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표시이니라.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로 너를 부르려 한다. 왜 바람이 더 거세지는지,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너의 삶이 어떻게 방향을 갖게 되는지를 말해주려 한다. 바람이 거셀수록 배는 방향을 갖는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이렇게 묻고 있지 않느냐? 주님, 왜 믿기 시작한 뒤에 오히려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까? 왜 평안이 아니라 흔들림이 먼저 옵니까? 사람은 흔히 믿음이 생기면 파도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방향이 분명해진다고 말하노라. 방향이 생긴 배는 바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흔들리게 되느니라. 아무 방향 없이 떠 있는 배는 바람이 불어도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배는 바람의 반대편에 서게 되고 그때부터 흔들림이 시작되느니라. 너의 삶도 그러하다. 너는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 흔들림은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길을 정했다는 증거이니라. 바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멈춰 있지 않다는 뜻이며 저항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니라. 너는 지금 기도해도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고 느낄 것이다. 결단한 뒤에 관계가 흔들리고 믿음의 선택을 한 뒤에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덜 아팠을 텐데.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는 삶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너를 부른 이유는 안전한 정박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한 항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람은 불고 그래서 파도는 일어난다. 이쯤에서 나는 오래전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너에게 다시 들려주고 싶다. 그들도 바다 위에 있었고 바람은 거세게 불었으며 배는 물에 잠길 듯 흔들리고 있었느니라. 그때 나는 바람을 꾸짖었고 이렇게 기록되었느니라. 이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사랑하는 자여,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라. 바람이 즉시 그쳤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이 배를 삼키지 못했다는 사실이니라. 파도는 있었지만 침몰은 허락되지 않았고 흔들림은 있었지만 방향은 빼앗기지 않았느니라. 지금 내 삶도 그러하다. 바람이 거세지만 너는 아직 항해 중이며 나는 아직 배 안에 있느니라. 바람은 너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더 분명히 드러내고 있느니라. 너는 묻는다. 이 바람은 언제 멈춥니까? 그러나 나는 먼저 묻고 싶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바람은 목적 없는 사람에게는 고통이지만 목적 있는 사람에게는 방향을 확인시켜주는 표식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바람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말아라. 대신 이 바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라. 나는 파도를 단번에 멈출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길 위에 서 있음을 확증해주고 싶으니라. 지금 내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 바람은 너를 되돌리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목적지로 밀어붙이기 위해 허락되었느니라.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자. 바람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흔들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련이 너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나는 이어서 말해주려 한다. 시련이 드러내는 진짜 내 모습. 사랑하는 자여, 시련은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내느니라.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흔들림 속에서 하나씩 얼굴을 내민다. 너는 그동안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말씀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고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평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련은 그 평가표를 조용히 내려놓게 만든다. 문이 닫히고 기대하던 응답이 오지 않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손에서 빠져나갈 때 너는 비로소 무엇에 기대어 서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 입술로 고백하던 믿음과 실제로 의지하던 대상이 서로 달랐다는 사실을 그제야 보게 되느니라. 이 순간에 너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것이다. 나는 생각보다 연약했구나. 이 정도 흔들림에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너는 이 시련을 실패라 부르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드러남은 실패가 아니니라. 숨겨진 균열이 드러났다는 것은 무너질 준비가 아니라 다시 세워질 준비가 되었음을 뜻하느니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치유가 시작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뜻이니라. 이쯤에서 나는 오래전 너희에게 전한 한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노라. 고난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록되었느니라. 이는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사랑하는 자여, 불은 금을 없애지 않는다. 불은 금이 아닌 것을 태워 없앨 뿐이니라. 연단은 너를 부수지 않으며 너의 본질을 드러내고 불순물을 제거할 뿐이니라. 너는 지금 너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이전에는 괜찮았던 말에 상처받고 이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상황에 쉽게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당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겉으로 버티던 힘이 벗겨지고 있기 때문이니라. 나는 껍질로 된 믿음을 원하지 않는다. 습관으로 유지되는 신앙도 원하지 않는다. 시련은 그 껍질을 벗겨 너의 중심을 나에게로 옮기려는 과정이니라.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불편하며, 그래서 숨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사랑하는 자여, 이 과정에서 너는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너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아라. 나는 너의 연약함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며 이 흔들림에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말하노라. 시련은 너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내 속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붙들기 위해 내 손을 비우게 하느니라. 붙들고 있던 확신이 내려놓아질 때 비로소 내 손이 내 삶의 중심을 잡게 된다. 기억하여라. 지금 드러난 연약함은 네가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다시 빚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나는 무너진 자리에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더 가까이 와서 다시 세우는 자이니라. 이제 다음으로 나는 너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왜 이 시련이 지금 이때 찾아왔는지, 왜 조금 더 늦지도 조금 더 빠르지도 않았는지를 함께 보려 한다. 왜 하필 지금인가 하나님의 타이밍. 사랑하는 자여, 너는 이렇게 묻고 있지 않느냐? 주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조금만 더 준비된 후에, 조금만 더 여유가 있을 때는 안 되었습니까? 사람은 시련의 이유보다 시련의 시점을 더 견디기 어려워한다. 이미 지쳐있는 때, 이미 감당하기 벅찬 순간, 막 다시 일어서려던 바로 그때 또 다른 파도가 덮쳐오면 너는 말하고 싶어진다. 이건 너무합니다. 너는 생각한다. 지금은 아닐 것 같다고. 지금은 내가 너무 약하다고. 그래서 이 시련이 잘못된 타이밍에 도착한 사고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내게 타이밍이 어긋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느니라. 사람의 눈에는
시련이 가장 늦은 때에 온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이른 때도 가장 늦은 때도 아닌 가장 정확한 순간에 도착한 것이니라. 너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 너의 손이 완전히 다른 것에 붙잡히기 전 나는 너를 불러 세운다. 이쯤에서 너는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준비된 자만 쓰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나는 부르면서 준비시키는 자여, 보내면서 빚어가는 자이니라. 그래서 오래전 이렇게 기록되었느니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순조롭다는 뜻이 아니니라. 모든 일이 쉬울 것이라는 약속도 아니니라. 다만 지금 이 순간조차 내 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선언이니라. 너는 혹시 이 시련이 조금만 늦게 왔다면 덜 아팠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랬다면 너는 더 단단히 붙잡고 있었을 것이며 더 크게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너는 혹시 조금만 빨리 왔다면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하느냐? 그러나 그랬다면 너는 아직 내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지금은 내가 가장 약해 보이는 때이지만 동시에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때이니라. 힘이 있을 때는 사람이 자기 소리를 크게 내지만 힘이 빠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닿기 시작하느니라. 나는 너를 무너뜨리기 좋은 때를 고르지 않는다. 너를 데려가기 가장 적절한 때를 고를 뿐이니라. 그래서 이 시련은 우연이 아니며 실수도 아니고 벌도 아니니라. 기억하여라. 지금 이 시점은 너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니라. 이 타이밍을 지나며 너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대신 이전보다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자. 이 시련이 끝나야 선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한가운데서 무엇이 시작되고 있는지를 나는 너에게 말해주려 한다. 시련 속에서 이미 시작된 선물. 사랑하는 자여, 너는 시련이 끝나야 선물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을 견디며 내일만 바라보고 이 고통이 지나가야 비로소 의미가 생길 것이라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선물은 시련의 끝에서만 오지 않는다. 어떤 선물은 시련의 한가운데에서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느니라. 다만 너의 눈이 아픔에 가려져 아직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니라. 너는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느낄 것이다. 환경은 여전히 같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으며 기도의 제목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주님, 대체 무엇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잘 보아라. 예전에는 견디지 못하던 말 앞에서 너는 조금 더 침묵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즉시 판단하던 상황에서 너는 잠시 멈추어 묻게 되지 않았느냐? 예전에는 스스로 해결하려던 일을 이제는 내 앞에 내려놓으려 애쓰고 있지 않느냐? 이 변화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자랑할 수도 없으며 성과로 계산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선물은 이미 풀리고 있느니라. 나는 너의 환경보다 먼저 너의 중심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시련 속에서 더 빨리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나는 시련 속에서 더 깊이 머무는 법을 가르친다. 도망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미화하지도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나 앞에 서는 법 말이다. 이 지점에서 나는 너에게 오래전 약속했던 한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자여,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든 것이니라. 여기에는 기쁨만이 아니라 눈물도 포함되고 성공뿐 아니라 지금 내가 겪는 이 시련도 포함되느니라. 나는 좋은 것만 모아 선을 이루지 않는다. 부서진 조각, 이해되지 않는 시간, 말 못할 좌절까지도 함께 엮어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는 이 하루는 선에서 제외된 시간이 아니니라. 너는 혹시 이 고통이 무슨 선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냐? 그러나 나는 지금 당장 선의 모양을 보여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여주지 않아도 믿는 자리로 너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여, 선물은 항상 화려한 형태로 오지 않는다. 어떤 선물은 자존심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고, 어떤 선물은 도움받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오며, 어떤 선물은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고백으로 찾아온다. 지금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된 선물은 이것이니라. 너의 삶이 조금씩 나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붙들던 손이 풀리고 내 손을 찾게 되는 변화, 그것이 가장 깊은 선물이니라. 기억하여라. 시련은 선물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선물을 열어 보이기 전 마지막으로 너를 멈춰 세우는 자리니라. 이 자리를 지나며 너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닌 채로 다음 계절로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 시련이 완전히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지나고 나서야 그때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들을 너와 함께 돌아보려 한다. 시련이 끝난 후에야 보이는 것들. 사랑하는 자여, 시련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느니라. 그때는 알지 못했고, 그때는 느끼지 못했으며, 그 한가운데에서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장면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용히 떠오른다. 너는 아마 그 시간을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앞이 막힌 것 같았고, 기도해도 허공에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 시절을 공백이라 부르고 버려진 시간이라 말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그 시간은 비어있지 않았느니라. 다만 너의 눈이 아픔에 가려져 보지 못했을 뿐이니라. 나는 그때도 너의 곁에 있었고 너의 하루를 지나가며 하나도 헛되이 두지 않았느니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너는 문득 이런 순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때는 아무 의미 없다고 여겼던 만남, 그때는 우연이라 치부했던 한마디, 그때는 그냥 흘려보냈던 선택 하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조각들이 이어질 때 너는 비로소 알게 된다. 아, 이 길로 오게 하시려고 그때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시련 속에서는 사람이 전체를 볼 수 없다. 너무 아프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 너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보다 동행을 택하기 때문이다. 이해시키는 대신 함께 견디는 길을 택하였느니라. 이 지점에서 너는 한 말씀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은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베드로전서 1장 6절. 사랑하는 자여, 이 말씀 속 잠깐이라는 단어를 너는 이제야 이해하게 된다. 그때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돌아보니 인생 전체 속에서 아주 짧은 구간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느니라. 나는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내가 흘린 눈물 하나, 삼킨 한숨 하나, 말하지 못하고 버틴 밤 하나를
모두 알고 있었느니라. 다만 그 시간을 영원으로 남기지 않았을 뿐이니라. 시련이 지나간 후 너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더 단단해졌다고 말하기보다 더 부드러워졌다고 말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이전에는 판단하던 자리에 이제는 공감이 자리 잡고, 이전에는 조언하던 자리에 이제는 함께 앉아주는 태도가 생겨나지 않았느냐? 그것이 시련이 남기고 간 흔적이니라.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차가움이 아니라 깊이가 남았다면 그 시련은 헛된 것이 아니었느니라. 너는 또한 알게 된다. 그때 버틴 힘이 내 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대단해서 견딘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날들을 어떻게든 지나왔다는 사실 앞에서 너는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사랑하는 자여, 시련이 끝난 후에야 보이는 가장 큰 은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는 증거이니라. 내가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편의 간증이니라. 그러니 지나간 시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시간을 숨기지 말아라. 그때의 이야기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숨 쉴 자리가 되며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것이니라. 이제 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 시련이 너 개인의 아픔으로만 남지 않게 되는 순간 내가 겪은 이 길이 사명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때를 너에게 말해주려 한다. 시련이 사명이 되는 순간, 사랑하는 자여, 시련은 너 개인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느니라.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 길은 언젠가 누군가를 향해 열리게 되어 있느니라. 사람은 시련을 지나며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시련을 헛되이 두지 않는다. 너를 살리기 위해 지나온 길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길로도 이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너는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너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지금은 정리되지 않아도 언젠가 내가 조용히 앉아 나도 그랬다고 말해줄 수 있는 날을 나는 이미 보고 있느니라. 시련을 겪지 않은 위로는 쉽게 흘러가지만 시련을 통과한 말 한마디는 사람의 심장 깊은 곳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나는 너를 책상 위에 이론으로 세우지 않고 삶으로 증언하는 자리로 데려왔느니라. 이 지점에서 나는 한 말씀을 너의 삶 위에 다시 놓아준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사랑하는 자여, 이 말씀은 사명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니라. 상처를 지나온 자라면 누구나 부름을 받았다는 선언이니라. 내가 받은 위로는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내가 견딘 밤들은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는다. 너는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함께 앉아줄 수 있는 사람, 도망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지나갈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충분하니라. 그것이 시련이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아픔이 방향을 얻고 눈물이 언어를 갖게 되며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는 순간 말이다. 기억하여라. 너의 시련은 너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 허락된 것이니라. 나는 무너진 자를 부르지 않는다. 다시 일어난 자를 보내는 하나님이니라. 시련 너머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오늘 여기까지 잘 걸어왔다. 시련을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이 말씀 앞에 너의 마음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버리려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너를 시험 삼아 흔든 것도 아니었다. 다만 너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이 길을 허락했을 뿐이니라. 너는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시련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임재였다는 사실을.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동행의 시작이었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이 한마디를 남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사랑하는 자여, 너의 시련은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이 길은 너를 여기서 멈추게 하지도 못하리라. 너는 이 시련을 지나 나를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리라. 시련은 끝이 아니었다. 그 너머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